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그 다음 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주일 성수 신앙을 내면화하는 방법, 이게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주일을 내면화하는 실질적인 방법. 여러분, 방법을 배우려면 대상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드렸고 귀한 손님을 드렸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오늘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아마 일본으로 가실 텐데 예배를 드리실까요? 그분이 오늘 주일 예배. 미국은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 이제 주일이긴 합니다만 그가 예배를 드릴까요? 자, 가정의 달에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분이요, 온 가족이 일요일에 교회에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일로 표현하지 않고요, 안식일이라고 지킵니다.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사베스, 그러면 사베스. 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5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때 지금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땅에 유엔이 합의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되찾아줬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신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도 중동에 가도 유럽에 가도 이상한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3, 4, 5 무리지어 가는 분들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유스러운 LA 지역이어도 LA 쪽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체험하려면 LA를 가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우리도 카메라를 찍어서 유튜브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녹화하죠. 그런데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것입니다. 장비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안식일과 주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 뿌리를 안식일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얼마나 같고 다른가. 그런데 주일 성수라는 것은 뿌리는요, 결국에는 안식일에서 나옵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 자,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기억하십시오. 10계명. 10가지 계명. 예.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에. 전 세계의 모든 법의 원뿌리는 무슨 계명? 10계명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그런데 4계명에 속하는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참여하라가 아니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라가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뭐하라? 지켜라 그랬어요. 지켜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은 주일의 뿌리인 것입니다. 주일의 뿌리. 우리 교단에 우리 후배님의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뿌리교회입니다. 뿌리교회.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로 지키는 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같이 지켜왔습니다. 같이 지켜왔다고요.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이렇고 저들이 저쪽 동네에서 드리는 거고 우리는 주일을 드린다 이거지. 주일을.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와 우리는 또 구분한다 이거지. 안식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같이 우리말로 하면 같이 겹쳐서 들여와서 겹쳐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인식을 갖게 많이들 설교하셨고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신앙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6일을 위한 충전을 위해서 주일을 성수한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나머지 며칠을 성공할 수 있어요? 6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지만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영상 예배가 홍수처럼 터지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려도 돼. 월요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출근해야지. 이렇게까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지만 주일 한 날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생업의 형편이 있잖아요. 생업의 형편.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시대가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주일만 고수하고 가르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 성수의 뿌리가 되는 안식일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살펴봐야 돼요. 자, 성경적인 주일 성수는 한마디로 24시간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24시간을 온전히 지켜야 주일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후 예배를 2시, 3시, 4시에 드리는 예배를 오후가 아니라 저녁 예배 시간으로 지금까지도 고수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치십니다. 어디 못 가게
하려면 주일에는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후에 자녀들과 어디를 가더라도 놀러 가는 것을 방지하고 주일날 가족 외식까지는 좀 허용을 하면서 꼭 주일 저녁에 예배를 고집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주일 성수를 유도하는? 여러분, 여하튼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신약의 주일로 이어져 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주일이 하나가 된 문화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오늘 중요한 전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과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도 있었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말씀으로 토론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들에게 안식일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나라의 명운과 함께 했어요. 나라의 명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난 때 일기를 썼잖아요. 누가요? 이순신 장군이 난종 일기를 썼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정에서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면서 나라의 명운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교육을 온전하게 시켰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더라도 신앙을 지켰던 중요한 씨가 됐어요. 제가 유민이를 그렇게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주공 아파트에 살면서 힘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거를 고심하다가 성경을 같이 읽고 너무나 말을 안 들을 때 막 다그치고 너무나 안 들을 때는 막 울거락불거락 율법적인 모세의 후예로서 자녀들을 막 압박도 하고, 언젠가는 떠날 텐데 많은 얘기들이 들려왔잖아요. 목회자 자녀일지라도, 장로님들의 자녀일지라도 가장 먼저 떠나는 게 장로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지금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고명진 선배님이 뭐를 해요? 성경 암송대회를 우리 요한이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경 암송, 토라의 말씀을 암송해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 예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미국은 8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이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려고 지금 계속 투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들의 안식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무엇을 지키고 못 지키는가? 이것은 율법적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리고 주일. 여러분, 일례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행동을 놓고 막 비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적인 의식만을 고수하는 이 바리새의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버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고쳐오셨는데, 예수님을 올가매려면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 앞에 공격을 해야 될까요? 10계명을 범하는지가 기준이에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심지어 그들에게 온 손님들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가축들에게 일도 안 시켜요. 그들은 소 달구지 가지고 들에 나가서 밭도 갈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지금 채취하잖아요. 농부의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볼 때 뭐라 그래요? 검수완박, 뭐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공동체가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그것이 헌법을 위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걸어놨어요. 지금 검사분들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이 랍비 선생 예수님이 위배가 되는지를 판결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미 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적인 의식만을 고수하는 그 바리새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버린 것이 아니셨어요. 자,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킬 때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가정과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24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안식일 주일 문화를 가르치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계절마다 안식일이 시작될 때 저녁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왔어요. 자, 세 번째로 지켜볼 것은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식탁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 모습을 우리가 기웃기웃 해봐야 됩니다. 자, 밤 늦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뭐를 하냐면 3대가 모입니다. 자, 할아버지 때, 부모님 때, 자식 때가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식사할 때 뭐를 한다고요?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사할 때 다리 꼬면 돼야 안 돼요? 다리 떨면 돼야 안 돼요?
말할 때 대꾸하면 돼야 안 돼요? 식사할 때 대화하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반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가족 만찬을 할 때 안식일이 되면 밤늦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빠는 던져줘요. 그리고 자녀들이 막 토론하다가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봐요. 이게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뭐 할 때 한다고요? 식사할 때 한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악습이 뭐냐면, 악패가 뭐냐면 식사할 때 입 다물고 식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가르치고 토론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예요. 검수완박, 아니요, 대화를 박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박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식탁에서 밥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가 나빠졌다는 거 아세요? 위가? 왜요? 식사 시간이 짧아졌어요. 초스피드가 됐어요. 제가 어디 가면요, 제가요 한참 일했을 때 있었어요. 일했을 때 이 노동자분들과 사장님들과 이 식사했을 때요, 제가 보조를 맞추어서 빨리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가 일부러 늦게 먹습니다. 아주 늦게 먹어요. 제가 피를 본 적이 많아요. 공격받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러 늦게 먹고요,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받을 만한 분이라면 한마디 해드립니다. 식사는 천천히 하셔야 오래 사시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사신다. 목사님, 제가 알면서도 못해요. 고맙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건강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챙기는 나라, 바로 유태인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도외시하고 내팽개치는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은 자녀와 대화를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 교육감님들, 우리 교육사님, 장학사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식탁머리 교육에 대한 공문을 막 가정으로 보내셔요. 그게 다 유태인들에게서 나온 교육이에요. 자,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논문을 쓰시고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 자식교육 내 마음대로 된다. 시작. 자식교육 내 마음대로 된다예요. 유태인들의 교육을 심층적으로 공부하셨어요. 왜 그들이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 교육이 먹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밤늦게까지 믿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 토론했더니 그 교육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글자.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것. 하브루타. 뭐라고요? 하브루타. 하브루타. 이 전통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악한 마귀 같은 전쟁에 휘 말아줬어도 히틀러 따위가 그들을 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자신과 집에서,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결을 유지한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터진 이후에 코로나도 가장 먼저 이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본인들의 청결과 그리고 주변 모든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이 훈련이 돼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렸어요. 너무나 좋은 게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침 찍찍 뱉고, 특히 10대들, 여중생들, 남고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20대, 30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지나가면서 침 찍찍 뱉고, 그러한 것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댓글을 올린 거예요. 봤더니 장경도 목사님이 올리셨어요. 우리 단톡방에서. 맞다. 바로 그거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할 때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침을 또 칙칙 뱉는 문화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매주 자신의 죄를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라 말씀의 율례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신들의 마음을 주기적으로 살핍니다. 몇 대가 모여서요? 3대가 모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주도하는 리더십을 고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슨 사회라고 하죠?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어머니 성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모계 사회예요. 그런데 신앙 교육을 하는 면에서는 아버지가 고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음식과 간식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수해온 거예요. 삶과 인생이 가야 될 방향의 초점을 결정해요. 언제요? 식탁머리에서 말입니다. 안식일날 매주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해 주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면서 경외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을 무슨 교육? 주입교육.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가르쳐줘요. 본인들이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 그래서 그 말씀을 맡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말씀을 맡은 자손이 되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들의 자부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그리고 존경하면서 경외할 대상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해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안식일에 먼 여행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경 거주지에서 2k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좋은 전통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까요?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도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부터입니다. 가정부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자, 토요일과 주일을 안식일과 주일의 하나로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 이단으로 어디를 꼽죠? 제7일 안식교회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회. 영어로는 후기 성도교회라고 합니다. The Latter of Saint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기 성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몰몬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몬교. 여러분, 제가 몰몬교에 그들을 엘더라고 하고 거리에 지나가다가 검은 명판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붙이고 양복을 입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우리나라의 ROTC 장교 이상가는 반듯함으로 다니는 그분들을 장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한 번은 제가 그들의 교리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이 얼마나 제가 언어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언어 천재. 그들은 언어 천재예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몰몬교회 선교사로 이제 모집을 하고 그들이 자원할 때 그냥 엘리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3달 배우고 파송돼서 한국에 와요. 그리고 한국말을 해요. 영어 3달 배우고 프리토킹 되는 한국인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기 동네에 연락해서 그들이 얼마나 언어를 잘하길래 그들의 영어를 배우려고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패스터,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1시간을 우리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30분은 목사님이 말하고 30분은 우리의 교리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생각이 달라져서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들이요, 제7일 안식교회라고 하죠. 제7일 안식교회.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요일 6시부터 주일 6시까지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거를 안식일로 봅니다. 안식일. 자, 하던 일을 멈춥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성도의 교제와 말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공동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미리 갖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주일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안식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주일에 그들이 준비하는 예배예요. 자,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들이 복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정 예배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이 사실은 있어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헌금을 다리미로 잘 다리고 옷도 잘 다리고 준비하고, 이러한 적용하는 하나의 귀한 전통이 토요일 6시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을 걸친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전통이 유지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때부터 그들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통이 된 거예요. 왜요? 유월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짐승의 피를 바르면서 안식일을 준비하듯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전통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좋은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예배의 성공이 좌우가 된다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봉사하는 분들은 1부 예배 시간에 나와서 미리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디베이트하는 시간입니다.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장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잖아요. 이 식사 시간에 조용하면 안 됩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면서 전통적으로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이려는 문화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유대인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차이가 나요. 그들이 모여있기만 하면. 그들은 말할 때요, 다른 나라와 많이 차이가 나요. 이제 중국인들은요, 떠들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주장을 어필하려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가장 시끄러운 나라, 그 나라 옆에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분위기. 왜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몇 년 전에는요,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50개 나라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한 나라 빼고 다 중국으로 와서 1대1로 협약을 맺었어요. 이 중국인들의 계략이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게 대화하면서도 가장 실리의 교육을 가진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제하는 순간을 즐겨요. 그들의 생각을 어필하는 강함보다도 전통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토론해요. 디베이트라고. 디베이트하는 시간을 즐겨요. 안식일마다 식탁에서 어른들이 경험한 축복을 가감없이 막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출애굽 때부터 보호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헤쳐왔는가를 가르칩니다. 보여줍니다. 전수해 줍니다. 쉐마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비즈니스 하면서 어떻게 처세하는 게 좋을지 체득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법으로 미국에서 수많은 좋은 대학들을 만든 거예요. 대화한다니까요. 시카고 대학에 가면 인문 고전을 200권을 완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할 수 있어요. 유민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빠, 제가 다행히 수학을 잘 풀어서 학교는 좋은 데 왔는데 책을 많이 못 읽었어. 미국의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금융, 워싱턴, 경제 수도 뉴욕, 그들을 접수해 간 거예요. 물론 영적인 회복과 삶의 안식이 채워지니까 바깥일도 참 잘했던 축복받은 민족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800만이 있고요, 미국 땅에는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막 토론합니다. 하브로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에 아버지의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 인생을 살다가 쓰레기 같은 세상 기준으로 교육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토론하면 우리 민족 또한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의 축복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전수했더니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더니 믿음의 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도 남은 형편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더한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잘 가르치고 보여줬더니 복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의 원래 의미를 찾아가서 우리의 가치관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주일 성수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시간 예배를 중계를 하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재정과 그리고 기술을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고요. QR코드로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다 구비해 놓았습니다. 성경통독 전문 TV 4,900명 축복하고 설교 TV 35명 현재 구독자로 일주일에 3번 설교가 고정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하용주 목사님처럼 아랍 언어로 스페인어로 설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생에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를 통해서 아직은 적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영혼들이 저희 채널을 지켜보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이 생일날 8월 27일 날 성경 암송 대회로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한자 준사급을 잘 봤는데 성경을 외우면 큰 복을 받습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잘 몰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날마다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긍휼히 여기고 코로나도 치유하는 남한의 우리 지원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현대자동차를 우리 견학하시고 여러 일정으로 이제 출국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6월 1일 있게 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위해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위정자들을 인도해 달라고,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축복받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비한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마음처럼 모든 뼈가 주님의 말씀으로 상합하고 연결됐던 에스겔의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백성을 두려워하는 백성 중심의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물을 만들어가고 또 견제하고 쓴소리도 하고 지도자로 반열에 들어설 영혼들을 위해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분명하게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조언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를 통해서, 교육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민족 이상 가는 복의 민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식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가치관 삼는 귀한
말씀이 전수되는 축복의 가정들로, 그 가정들이 이루어진 교회로, 그 가정들이, 그 교회가 이루어진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중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일본과 러시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전국의 6만 교회의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에 박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분연이 일어나서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의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